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314쪽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314쪽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자녀들과 손주들, 또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유니버살리티라는 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이 시초가 되어서 어린이 주일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른들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 주일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12년이 지난 1868년에 미국 감리교 총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1883년 미국 장로교 총회도 감리교 총회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꽃주일이란 그 당시에 이제 꽃이 많이 핀 것 같아요. 꽃주일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자라난 3.1운동이 끝난 후에 어린이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이 색동회라는 회가 주동이 되어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켰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막 쫓아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은 아이 중에 초대교회 유명한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였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손도 자라고 발도 자라고 관절도 자라서, 그러니까 각 지체가 자라서 결국 몸이 자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도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자라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랄지라입니다. 주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죠. 또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셨고 또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셨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또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아이들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제목을 얻어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자랄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 어린이집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고 그 누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가서 물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사형수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성인이 되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몇 번 교회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교회에 가면 상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잊으려고 떨쳐내려고 애를 써도 그 말씀이 귀에서 맴돌아가지고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께 성경 한 권 넣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시절에 상 준다고 해서 친구 따라 몇 번 갔던 교회. 그때 들은 몇 마디의 성경 말씀이 가슴속에 씨로 남아있다가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일찍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사형수는 되지 않았지 않겠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사형 집행 전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 합니다. 또 좀 더 자라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난다. 이것을 육체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컸으면 지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배우고 또 사회 경험을 통하여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지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인격적인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또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통하여 힘이 생기고 또 지적 성장을 통하여 지식이 쌓이면 그 힘과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철학적 이념과 어떤 종교적 이념에서 진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는 진리와 정의가 잘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교의 이념에서 나온 여자의 칠거 죄악은 분명히 잘못된 진리이고 잘못된 정의입니다.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념에서 나온 계급투쟁론도 이것도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진리와 정의라 할지라도 그 상식이 서구 사회 다르고 동양 사회 다르고 아프리카 사회 다르다. 여기서는 상식인 게 저쪽 가면 상식이 아니다. 100% 맞는 진리와 정의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육체가 잘못되듯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인격이 잘못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이 잘못됩니다.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내고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살찌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워질 때만이 우리의 인격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으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삼박자 축복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초점이 삼박자 축복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에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극히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은 하나도 없고 낡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고 그 꿈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에 학교도 옳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변호사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상원 의원이 되었고 결국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그의 인격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류 사회의 최고의 가치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삶은 진리 안에서 행한 삶이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격이 형성되도록 키우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건강하게 키우신 것 잘한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우신 것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지식이 자녀들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자녀들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자녀들을, 아니 나의 손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우리 자손에게 주어야 할 것은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녀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찬송가 275장 좀 이따 부를 겁니다. 찬송가 275장을 작사한 대아몬드 여사는 남편이 8남매를 남겨주고 일찍 죽었습니다. 거칠은 세상에서 8남매를 여자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고독에 빠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우리 275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적인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최고의 교훈은 부모님 자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아무리 자기 새끼들에게 왜 옆으로 기어가느냐고 앞으로 기어가라고 아무리 가르친다 한들 그게 성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모님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기도를 가르쳐 본들 그 교훈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주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부모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자녀들도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주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생활의 중심지가 교회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집니다. 옥토에 뿌리를 내린 식물은 많은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심겨진 식물은 결실은커녕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가정이나 학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몇 안 되는 흠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지도자 사무엘이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교회에서 자라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들을 수 없었던 이 암흑천지였던 그 시대, 대제사장도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인격 형성은 3살까지 5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20살까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른 습관이 되어서 나타날 때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날 때 옥토에서 식물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히틀러의 참모로서 그 600만 명 학살의 총책임자였던 괴링이라는 사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나의 딸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닮은 아이로 키워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의
책임까지,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책임까지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마음의 중심지가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와 우리의 손주들을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먹이며 또한 기도 생활을 하나님 본보이며 또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 땅 살아가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